올 한 해도 주님과 함께 한 걸음, 아멘,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고 걸어가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설 명절이 올해도 변함없이 다가왔습니다. 이 설이란 명칭은 음력으로 한 해의 시작인 1월 1일을 가리키는 뜻이죠. 정월 초 하루를 말하는데 세초 혹은 연시라고도 하여 한 해의 첫날을 뜻합니다. 그런가 하면 신일 혹은 달도라 하여서 근신하고 조심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무엇을 근신하고 또 무엇을 조심하는 날일까요? 시간적으로 보면 한 해가 시작되는 새해, 새달, 또 새날, 첫날이므로 몸가짐을 조심하라는 거죠. 언행을 근신하라라는 뜻입니다. 설날에 가족들끼리 모여서 떡국을 끓여 먹는데 그 이유도 알고 보면 한 해를 출발하며 그 길고 흰 가래떡을 함께 먹고 장수를 기원하고 한 해를 밝게 환하게 살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설을 쐰다라고 하는데 이 쐰다라는 뜻도 살인다, 사간다 라는 넷말입니다. 해가 바뀐 새해이기 때문에 첫달, 첫날이 여러분 얼마나 낯설어요. 시간이 낯선 거죠. 그래서 설을 샌다고 했습니다. 또한 사람이 한 살을 더 먹었기 때문에 우리 몸이 작년과는 달리 쇠하여졌잖아요. 오늘날 한 살, 두 살 할 때에 살로 설이 바뀐 거죠. 그래서인지 우리 민족 세시 풍속에 보면 음력으로 한 해 마지막 날 섣달 금음날 밤, 어제 밤이었습니다. 잠을 자면은 눈썹이 샌다는 미신이 있었습니다. 설날 새벽에 밖에서 까치가 우는 소리를 들으면 좋은 소식이 오고 또 까마귀 소리를 들으면 불길한 소식이 올 거라고 믿은 거예요. 그래서 새해를 맞이해 집안에 귀신이 들지 말라고 밤중에 잠잘 때 바깥에 놓았던 신발을 숨기기도 했습니다. 체나키를 지붕에 매달아 놓기도 했고 이 고추씨와 모카씨를 태워서 아주 독한 냄새를 풍겨 귀신이 들지 말라고 그런 미신도 있었어요. 사람들이 설날이 되면 들판으로 나가 연을 날리고 억새를 태우는 것도 새로운 한 해의 모든 부정과 애군을 멀리 저 하늘 멀리 떠나보내고 불로 태우면서 한 해를 새롭게 정화시키는 오묘한 뜻도 그 안에 숨겨 있었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것을 가만히 보면 결국엔 인간의 연약함 때문이죠. 두렵기 때문이에요. 한 해를 보내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했는데 곡식 농사가 두려운 거예요. 자녀 농사가 두려운 겁니다. 가정의 앞길 농사가 그 미래가 두려웠습니다. 가뭄이나 홍수, 맹수 같은 자연이나 동물이 두려웠습니다. 혹시나 한 해를 살아가면서 나쁜 질병이 들어올까 두려웠죠. 나쁜 일을 만나고 나쁜 사건을 만나고 혹여라도 나쁜 사람을 만날까 봐 두려운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억새를 태우고 연을 날리고
채나 키를 지붕에 매달아 놓는다고 해서, 사람의 신발을 감춘다고 해서 그 가정의 미래가 안전해집니까? 까치 소리를 들으면 길조이고 까마귀 소리를 들으면 흉조입니까? 아무리 길고 흰 가래떡을 많이 먹는다고 해서 가족의 미래가 장수하고 환하게 밝아지겠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가정의 그 인생의 길을 지켜주셔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가족의 앞길도, 우리의 직장의 앞길도, 우리의 건강의 앞길도, 우리의 모든 미래를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온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야 올 한 해의 앞길이 평탄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잠언 20장 말씀에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읽은 성경 본문 시편에서도 시인은 하나님을 향하여 아주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요, 나의 사랑이요, 나의 요새요, 나의 산성이요, 나를 건지시는 이요, 나의 방패라.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신 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 심지어 시인은 하나님께서 전쟁터 가운데서도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아주 놀라운 간증을 했어요. 이와 같은 고백은 시인이 살아있는 생생한 믿음의 체험입니다. 평소 신앙생활 속에서, 가정의 생활 속에서, 사회생활 속에서 하나님과 매우 친밀한 인격적인 관계 형성을 맺고 살아왔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응답받는 깊은 영적인 신령한 교제를 가지며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편의 주인공이 바로 다윗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이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LXX라는 성경인데 그 번역 성경에는 오늘 시편의 표제어가 골리앗에 관하여 라고 적혀 있습니다. 라틴어 역인 벌게이트 성경에도 보니까 이 본 시편의 배경을 골리앗을 이긴 다윗의 승리와 관련 맺어 소개를 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누굽니까? 그의 아버지 이새는 유다 지파 출신으로 베들레헴 땅에서 농사를 짓고 양을 치는 가난한 시골의 농부였습니다. 그 이새의 8번째 아들로 8아들 가운데 막내로 태어난 다윗은 위에 있는 형들 때문에 아버지에게 주목도 받지 못했습니다. 유력한 가문의 후손도 아니었고 가족이나 친척 중에서 뭔가 매력적인 특징이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오히려 다윗은 부모와 형제들 사이에서 무관심과 소외의 대상이었습니다. 선지자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고 그 이새의 가정에 있는 자녀들에게 기름 부을 준비를 하는데 다윗은 아버지 이새에게나 집안에서 고려의 대상이 전혀 아니었어요. 사무엘상 말씀 증언에 따르니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막내 아들이 하나 있긴 하지만 그 막내는 그저 양을 치는 자입니다. 양을 치며 살아갑니다. 인정을 안 해준 거죠. 아버지 이새에게 막내는 그 다윗은 가장 힘든 양 치는 일을 맡긴 그저 노동력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다윗에게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위에 있는 형들을 제치고 사무엘 선지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아요. 당시에 기름 부음을 받는 건 왕이나 제사장,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으로 부름을 받는, 예언을 받는 일이에요. 다윗은 사울 왕이 있음에도 유대의 두 번째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는 신탁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바로 그 다음 장인 사무엘상 17장에 보니까 유대 땅 모든 사람들에게 이 어린 다윗이 아주 유명해지는 놀라운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용사 중에 용사, 블레셋 군대의 장수, 전쟁의 거인인 골리앗을 다윗이 쓰러뜨린 사건이죠. 이 세계적인 개신교 영성 신학자인 유진 피터슨이 다윗 현실에 뿌리 박힌 영성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 보면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간 건 평상시 다윗이 그 베들레헴 언덕에 양들을 치면서 누가 보든 말든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그 아버지 양들을 충실하게 돌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가를, 또 하나님이 얼마나 자신과 가까이 함께 하시는 분인가를 깊이 체험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어린 다윗이 양을 지키느라 들판에서 사자나 곰과 싸우는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의 임재를 이미 현실에서 철저하게 훈련받고 경험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도 다윗이 뭐라 했습니까?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세번역 성경에는 나의 반석이신 주님을 내가 찬송하련다. 주님은 내 손을 훈련시켜 전쟁에 익숙하게 하셨고 내 손가락을 단련시켜 전투에도 익숙하게 하셨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가는데 한번 호기를 부리고 나간 게 아닙니다. 다윗은 평상시 자기의 실력으로 골리앗 앞에 나간 거예요. 양떼를 지키며 맹수들과 싸울 때 자신과 동행해 주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실력으로 나간 겁니다. 영적인 실력으로 나간 거예요. 들판에서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하며 그 물맷돌을 돌리던 세상에서 쌓은 실력으로 평소에 단련된 그 손가락의 감각으로 담대하게 골리앗 앞에 나간 거예요. 그리고 염려하는 사울에게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여간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러면서 싸움에 나가는데 다윗이 어떻게 나간 줄 아십니까? 사무엘상 17장
39절로 4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아멘. 이 이야기의 결과는 우리가 다 압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향하여 빨리 달려갔습니다. 빨리 달려가며 물매에 물맷돌 하나를 넣어 평소의 실력으로, 익숙한 실력으로 골리앗을 향하여 던졌더니 골리앗 이마에 정확하게 박혔어요. 다윗의 드라마틱한 승리로 이야기가 끝이 나죠. 그런데 여러분, 이 과거의 골리앗을 이겼던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여 뭐라 고백했습니까?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를 지키시는 자, 나의 사랑, 나의 피할 자, 나의 방패라. 인간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연약하고 허무한 존재인가를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토록 어려서부터 하나님과 신령하게 교제하고 영적인 실력을 쌓은 다윗입니다. 물매를 돌리는 세상적인 실력도 쌓은 다윗이었습니다. 골리앗을 단번에 이기고 유대 나라의 슈퍼스타가 된 다윗이었지만 그 이후 다윗의 인생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왕이 된 게 아니라 광야의 도망자로 전락을 해요. 사울왕의 시기와 질투로 무려 10년간을 광야에 떠돌며 도피 생활을 해야 됐어요. 그는 자기 인생이 이처럼 고난과 인고의 세월로 흘러갈지 아마 상상도 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 수많은 연단을 거치고 마침내 유대 왕의 자리에 올라간 이후에도 또 어떤 일을 만나요? 주변의 나라들로부터 승승장구하고 이제는 모든 삶이 편안해지고 살만하니까 마음 가운데 나태한 마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는 정욕에 불타면서 부하의 아내와 간음을 행했습니다. 그 부끄러운 일을 속이기 위해 자기에게 평생을 충성했던 그 신하를 죽이는 일을 마다하지 않아요. 이렇게 자기 내면이 형편이 없고 모순 덩어리 자체가 바로 인간 존재임을, 본질임을 깨달은 다윗이었어요. 그래서 다음과 같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 3절,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다윗은 이러한 인간을 가리켜 사람이라 표현했어요. 다윗은 골리앗도 이겨봤습니다. 전쟁에서 승승장구해 보았습니다. 광야의 그 어려운 고난의 시간도 다 이겨보았어요. 결국에는 왕위의 자리에 올라 태평성대도 다 누려보았습니다. 승승장구한 살아온 인생 되돌아보니 나의 의로움과 나의 공로로 내가 내 인생을 살아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힘과 내 노력과 내 지식 경험으로 내가 얻은 결과와 열매가 조금이라도 있지 않다는 겁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골리앗을 이기도록 일상에서 양을 치며 훈련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셨어요. 왕으로 선택을 받은 것도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였습니다.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고 죄를 회개했던 것도 알고 보니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하나님께서 나의 이름 다윗을 알아봐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다윗의 인생을 생각하여 주신 겁니다.
믿습니까? 우리말로 사람이라 번역한 이 원어 히브리어가 바로 아담입니다. 아담. 이 아담의 원래 뜻이 붉은 흙이에요. 창세기 3장 19절에 아담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담아,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흙입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 바라보시면서 당신은 흙입니다. 왜 인사 안 하십니까? 다시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은 붉은 흙입니다. 여러분, 잘난 체 할 것 없습니다. 자만할 게 없어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 은혜 없이는 언제든지 부서지기 쉬운 흙이에요. 상처받기 쉬운 흙입니다. 무너지기 쉬운 흙이에요. 사람이 대단해 보여도, 물질이 많고 지식이 많고 명예와 권세와 권력이 많아 보여도, 아무리 세상에서 날고 뛰어 보여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 보세요. 하나님 붙들어주지 않아 보십시오. 한순간에 넘어지고 마는 게 인간입니다. 다윗이 그랬잖아요. 지금 우리가 보고 사는 인간사가 그렇지 않습니까? 결국엔 우리가 만들어진 붉은 흙으로 다 돌아가는 게 연약한 사람인데, 성도들은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알아주고 계시니까 오늘 우리가 이만큼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생각하여 주시니까 오늘 우리 가정이 이만큼 사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도, 우리의 직장과 일터도 이만큼 살아오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를 성찰한 다윗이 한 걸음 더 깊이 기도하며 다음과 같이 찬양했어요.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참 위대한 기도를 올렸는데, 시편 90편에 보면 평생을 하나님과 동행한 모세도 같은 기도를 드려요.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 순간 같을 뿐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천년이란 시간이 하나님 앞에서는 어제와 같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 80평생 90을 살아도 순간 지나가는 밤의 한 경점과 같다고 있어요. 이 헛것이란 말의 원어의 본래적인 뜻도 숨, 공기. 여러분, 우리가 숨을 쉴 때 공기를 들어 마시는데 눈에 보입니까? 텅 빈이란 뜻이 있어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현대 물리학이 발전을 하면서 이 사람의 몸이 보이는 물질로 구성이 되어 있지만 더 미시적인 세계로 관찰을 하면 여러분의 몸 텅 비어 있음을 발견한 거죠. 이 사람의 세포를 이루는 원자핵이 있고 그 주위를 도는 천자들이 있는데, 그 원자핵과 그 전자 사이의 거리가 그 미시적인 거리로 환산을 해보니 마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구시 중앙에 있는 대구시청에서 그 주변의 군이라든지 또 경산만큼 그 사이 거리가 넓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텅 비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몸은 텅 비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텅 비어 있는 게 우리의 몸이에요. 그림자도 무엇을 뜻합니까? 여러분, 그림자는 실체가 없잖아요. 헛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미시적인 세계에서 거시적인 세계인 저 우주를 올려다보아도 얼마나 더 어마어마합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태양계의 지구라는 행성이 우주 안에서는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작은 점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유니버스, 이 우주의 크기는 지금도 무한대로 평창해 가면서 그 끝을 알 수가 없다는 게 과학자들의 이야기잖아요. 우리가 태양계가 속한 은하계가 우주 안에서는 또다시 무려 수조 개가 있다는 게 우주의 어마어마한 신비예요. 주일 강단에 한번 보여드렸던 사진인데 우리 한번 사진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사진이 보이십니까? 저 사진의 제목 이름이 창백한 푸른 점이에요. 1977년 미국의 나사에서 태양계를 탐사하기 위해 무인 우주선을 쏘아 올렸죠. 그 우주선의 이름이 보이저 1호입니다. 근데 저 보이저 1호가 지구를 출발해서 화성, 수성 계속해서 지나가며 무려 23년 만에 태양계의 마지막 행성 해왕성 근처에 지나가게 됐습니다. 그리고는 지구에 있는 과학자들이 궁금을 해서 어렵게 시도를 했는데 그 보이저 1호에 장착되어 있는 카메라를 반대편으로 돌려본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찍은 사진이 바로 저 창백한 푸른 점이 보였어요. 여러분, 저 창백한 푸른 점 어디예요? 어디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지구예요. 지구로 어렵게 전송해온 한 장의 사진이 우리 인류 역사의 수많은 물음과 전율을 일으켰죠. 저 사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사진에 동그라미 표시를 하고는 영어로 한 문장이 써 있는데 You are here라고 써 있어요. You are here. 당신은 바로 저기 있습니다. 할렐루야. 광활한 우주 공간 안에 우리가 사는 지구가 수억 킬로로 날아간 보이죠? 우주선에 찍힌 사진 한 장으로 보니 점 하나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 점 하나에 불과한 작은 공간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어요. 그것도 서로 아등바등 다투고 싸우고 빼앗고 증오하고 내가 잘났다고 오해하고 자만하고 헛세를 부리고 살아가는 우리 인간이구나. 아무것도 아닌 인간이구나. 충격을 준 거죠. 우주의 역사를 단 1년으로 줄이면 인류가 나타난 건 고작 12월 31일 마지막 불과 15분밖에 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영원하신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서 아침에 피었지만 저녁에는 베어진 바 말라버릴 풀과 같은 존재입니다. 진흙과 같은 존재예요. 안개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림자와 같은 존재예요. 헛것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누가 이처럼 허성하고 덧없고 유한한 인생을 복 있는 자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시인은 본문 마지막 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15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설명절을 맞이해 온 가족이 살아계신 하나님 의지하고 예배하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바라보면서 예배하면서 내가 먼저 섬기고 내가 먼저 인사하고 내가 먼저 희생하고 내가 먼저 사랑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가정, 천국 같은 가정 올 한 해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